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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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탄을 기리며 주님 먼저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 우리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준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 영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며 이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하는 은혜가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 깨워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상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선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들의 행실을 돌이켜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잘못했던 일들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 공동체가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행함을 우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을 많은 은혜 가운데 즐겁게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 받으신 성준호 목사님께 사랑, 거룩,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임 임직자분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주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랑교회가 예수 마음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 그리고 함께 국민들이 주님을 조금 더 경외하고 이념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시스템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둠과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의 간곡한 소망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찾아 행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봉사하는 빛과 소금 같은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실 성준호 목사님께 성령의 생동감이 넘치는 능력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간곡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모두 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소망의 주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에 잠기고 또다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준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겁나게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신가요? 오실 때 큰 어려움 없이 오셨나요? 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고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임 및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렸는데 은혜롭게 잘 마쳐졌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별히 위임되고 임직받은 분들에게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우리 몸된 교회에 큰 일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더 힘있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죠. 성탄주일인데 다음 주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11시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앞에서 우리 교육부서도 함께 나와서 또 함께 기뻐하고 그런 시간 가질 텐데 우리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온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마다 이 말씀의 능력과 강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이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문학 기법 중에 대조법이란 기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조법 들어보셨죠? 이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다 아시는군요. 예.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할 때 뭘 강조합니까? 예술을 강조하죠. 그렇죠? 인생은 참 짧은데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굉장히 길다. 이 얘기를 사실은 대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오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법을 통해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 두 존재를 언약의 대표자로 얘기해요. 언약의 대표자. 각각이 다 언약의 대표자인데 그 언약의 대표자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어떤 언약적 효력을 누리고 있는가를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아래 거하게 된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오늘 본문 12절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은 아담 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근데 중간에 나오는 12절 중간에 한 가지 접속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이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자들이 역시 죄 아래 출생했다는 뜻이죠. 똑같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월드컵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죠.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어디에 올랐습니까? 몇 강에 올랐죠? TV 안 본 척 하셔도 제가 다 압니다. 16강에 올랐죠. 그렇죠? 12년 만에 16강에 올랐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6강에 오른 사람이 그 선수들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그 선수들만 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16강 오른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그들이 떨어졌다면 그들만 떨어진 겁니까? 대한민국이 떨어진 겁니까? 대한민국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태극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로 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셔요. 그래서 그와 함께 약속을 맺으시는데, 자, 그래서 아담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출생하는 모든 자들도 사실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언약의 대표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그 언약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죠. 이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원어적 의미를 살피면 궁수가 활을 쏠 때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일부러 그 관역을 비껴 맞다는 뜻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일부러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 관역을 비껴 맞다는 뜻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관역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 쉽게 말하면 궁수의 목표가 뭡니까? 관역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뭘 주셨냐면 관역을 주셨어요. 이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해야 하는데, 인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관역에서 일부러 비껴 맞아 쏘기 시작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역을 비껴 맞을까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주신 인생의 관역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교회 보내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름답게 목양하는 것이 제 인생의 관역이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비껴 맞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망각한 거죠. 더 이상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관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관역을 설정하고 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담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걸어가서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이고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 위에 모든 출생하는 자들이 다 똑같이 죄 아래 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 가운데 죄의 뿌리가 생겼죠. 집에서 여러분 나무 키우시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바지를 키우는데 바지 정말 너무 잘 열어요, 여러분. 아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질이 열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좋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부으면 그 물을 따라서 양분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가운데 죄의 뿌리가 생겼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이유는 그 뿌리 때문인데,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뿌리가 생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인간의 이 상태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나의 어머니도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컵에 독극물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그 자리만 여러분 오염됩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오염됩니까? 전체가 다 오염되죠. 그 독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무리 작아 보이는 독이라 할지라도 이 물컵에 그 독이 떨어지는 순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그 어떤 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 온 인류, 아담에 속한 모든 온 인류가 그렇게 똑같이 죄 아래, 범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 아래 거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많이 배웠고 저는 지금껏 누구에게 피해 끼친 적도 없고 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에게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도덕과 철학과 윤리가 그분을 아주 고상한 사람으로 세웠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성경은 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발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을 통해서 그 과거의 아름다웠던 고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실 때 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경 어디를 봐도 그만한 고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가 타락한 이후에 끔찍한 책임 전고와 더불어서 비난과 고통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사람 사이에 이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는데 왜 상처받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유가 말 때문이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만약 누군가 그 입에서 복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오늘 말씀처럼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아니라 정말 그 입에서 하늘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는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피 흘리기에 바쁜 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잘 압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선한 것을 하게 하게끔 할 때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이야, 가서 친구를 사랑해라, 친구를 도와줘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해라 할 때는 여러분 정말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듭니다.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나쁜 일은 굳이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교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 때려라, 돈 뺏어라, 거짓말해라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그걸 배워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거짓말하라고 만 적 없는데 거짓말을 하죠. 한 번도 친구를 미워하라 한 적 없는데 아이들은 친구들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석 가까이 되면 그게 딱 붙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가 그것을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죄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그걸 너무나 쉽게 습득해 오는 것을 보죠. 그때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안에 심각한 죄성이 사실은 있구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심각한 죄의 부패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많은 지성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교회는, 아니 성경은 왜 꼭 죄 얘기를 하느냐. 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구원, 은혜, 복, 평강, 감사, 아니 이런 얘기만 하지 왜 굳이 죄 얘기를 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들게 만드냐. 성경에서 혹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죄를 빼면 더 고상한 종교, 좋은 종교가 될 텐데 왜 굳이 죄 얘기를 하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죄를 빼면 여러분 더 좋은 종교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빼면 더 고상하고 좋은 종교,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나이스한 종교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분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이 갑자기 안면에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심한 통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약 먹으면 낫겠지 싶어서 근처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잠깐은 좋아졌는데 전혀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답니다. 갔더니 그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간단한 신경통이니까 약을 처방해 줄 테니 가서 드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다행이었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처방전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큰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판정을 받냐면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알고 봤더니 머리에 큰 뇌종양이 있고 그 뇌에 있는 그 종양이 안면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아픈 거라고 그 의사가 말해준 거죠. 그리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는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누구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동네 병원의 의사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의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마 이 집사님은 이 비관적인 진찰 결과를 믿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의 그 진단이 오진이었을 것을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냥 낙관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분의 말을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후자의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뇌종양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분은 그 병원에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끔찍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내 생명을 잠식해 오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에게 별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은 그가 처한 현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수술대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살을 찢어야 됩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고통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고통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살리기 위한 고통도 있습니다. 당장 그분이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지만 수술대에 올라가서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분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린 결국 심판당할 것이다.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소리일지는 몰라도 그 얘기를 할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구원을 말하기 전에 사망 선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을 병에 걸려 있고, 마치 그 암 환자가 술대에 뉘어서 의사를 신뢰하며 그 머리에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라는 그 수술대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적으로 잘 살아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당신의 인생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 끝나게 될 것임나를 얘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지성, 나의 경험, 나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의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철학과 모든 도덕적인 교양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사는 것이죠. 주님, 나는 전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수술대 위에 나를 올리고 나를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께 열어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가 이두인데요, 성경에서 무엇인가 큰 변화가 있을 때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몇 번 쓰셨죠? 보라. 내 온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의 그 암세포가 다 끊어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과거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나를 포기할 때 그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로소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오는 귀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심령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거룩한 수술대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참한 실패의 역사, 첫째 아담의 이 실패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인데 그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그 언약적 효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시자 둘째 아담이십니다.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가 되셨죠. 첫째 아담은 불순종 때문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가 되셨습니다. 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 거하게 됐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약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그 놀라우신 생명과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므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 여러분 그 당시 말구유는요 돌을 깎아 만들었거든요. 나무로는 거의 만들진 않았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그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분 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아무도 누이지 않는 그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 누우셨던 것이죠.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켜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이루신 영원한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 골고다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 없었는데 바울은 거기 있었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가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살긴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육체 가운데 살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반복되면요 그 마음이 계속 반감됩니다. 반감돼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 아이를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근데 연수가 더하고 해가 더하면 그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죠. 뭔가 새로운 걸 딱 샀을 때 기쁘죠. 근데 하루가 더하고 이틀이 더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반감되죠. 어쩌면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매년 연말 되면 늘상 하는 일이니까 우리 마음은 굳어지고 퇴색져서 기쁘지도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연말의 분위기와 함께 성탄 트리도 하고 캐롤도 부르고 선물도 주고받고 예쁜 옷도 사고 등등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성탄의 기쁨은 좀 다릅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그 기쁨은 생명을 얻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기쁨. 내가 원래 죽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내가 원래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데, 영원한 심판과 사망 아래 내가 내 삶을 마감해야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안에서 뭐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 바로 이 기쁨이 자리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은 기쁨, 감사의 기쁨, 나를 구원하신 기쁨,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새부턴가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죠. 많은 것은 화려하고 많은 것은 휘황찬란하지만 진짜 그 안에 있어야 할 생명을 얻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많이 빛을 발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 이 한 주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서시고 묵상하시고 찬양을 부르면서 생명을 얻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 오셨구나. 가장 작은 모습으로 아무도 누이지 않는 그 말구 위에 우리 예수님 누우셔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걸 다 이기시고 감내하며 저 십자가 지셨구나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새 기쁨 줄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의 그 기쁨과 다른 진짜 기쁨, 화려한 기쁨 말고 여러분 진짜 기쁨, 생명을 얻은 기쁨, 구원의 기쁨,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문답입니다. 그 다 문답인데 첫 번째 문답이 뭡니까?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안에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 말고 진짜 생명을 얻은 기쁨, 구원의 기쁨, 감사의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언약의 대표적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깊은 감사, 그 새로운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연말의 분위기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적당한 성탄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그거 말고 진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사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환한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참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복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기쁨입니까? 혹 우리의 기쁨이 그냥 연말이고
혹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탄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은 기쁨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말구에 누이시고 아무도 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주님, 그것이 다 온통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참 생명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며 묵상하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다음 주 함께 예배할 때 참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을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참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참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참 기쁨으로,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음 주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진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우리 주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 주님 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 예배할 때 그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 한 시간만이 아니요 우리 온 평생이 오직 여호와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하심으로 봉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사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고 성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1층 목양실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주일은 성탄절 예배로 오전 11시에 정교인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감사 예물은 성탄절기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2022년 재정 감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부서장을 통해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자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 연도 근속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신임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명예권사로 김정수, 문미리 우리 권사님으로 명예권사님 재직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27일 화요일에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결산과 예산 수립을 위해서 예결산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사무실로 신청서가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12월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양쪽에 우리 그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두 군데에서 떡이 배부가 되니까요. 몰리지 말고 분산해서 떡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떡은 어제 임직 받으신 임직자들 우리 10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떡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성준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